마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르치셨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비유를 통해서 그 질서의 기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폄하합니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한 질서에서 구원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견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편견에서 각자가 원하는 스스로가 전한 구원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또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선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게 맞아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통해서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 모순에 빠져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무지 중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에 빠져서 무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담긴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센 반감의 이야기를 건너서 이제는 우리는 세 번째 기사 모음 집에서 두 번째 부분을 이르렀습니다. 앞선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력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부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장 1절부터 17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집중하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1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질책하시자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도 제자들에 대한 집중 교육의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대답은 간단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사실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이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경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그 경계할 교훈과 누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고 그 교훈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Pharisees and Sadduce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he is the teacher and father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아빠이면서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관사가 하나 있어요. 더 AMB잖아요. 그럼 AMB를 하나 묶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하나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지역 자치기구로 해서 인정받은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이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해서 율법과 그 모세 오경과 그 율법에 따른 전승들 할랄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내세적인 걸 믿으니까 그들은 현세적인 그 삶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현세의 삶에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사두개는 좀 달라요. 이들은 제사장의 혈통인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전승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교리적으로 부활과 영, 내세에 대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삶은 내세 중심보단 현세 중심적이죠. 이 현세에서 제사장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외세하고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부딪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지 않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나왔는데 유대인이 막 몰려가지고 바울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라고 오해해서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막 와가지고 그 소리를 잠재우고 바울한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잘 듣다가 바울이 히브리어로 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그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다시 소리를 잠재우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이 두려워해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보내요. 원래 바울 본인도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방파 싸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논쟁이 되는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야, 바울이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변론해 주는 사람까지 등장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죽여야 될 대상이고 핍박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싸우는 것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립이 있어서 처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한 마음으로 만든 동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직역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청하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하나 만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험하는 마음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친 가르침과 그 이적들이 너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르침이 할라카에 대한 위배입니다. 또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중들의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아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불을 내었던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너질 위협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외부의 적이 내부의 분열을 잠시 멈춰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여기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격을 입증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성경 내에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이는데 뭐 부정과 긍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시험은 과연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하는 그 시험의 욕구가 선한 것이었을지 그 만일 악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하는 동기가 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일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는 일과 같이 쉽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쉬운 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 전제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늘은 좀 구별하는 건 알겠는데 시대의 표적을 왜 아직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각 시대에 구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역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역별로, 시간별로 딱 무자르듯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군대시대, 현세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또 교회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건데 시간의 흐름인데 역사 무엇을 가지고 특정 짓느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보통은 특별한 사상이 지배적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별을 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사 같은 경우는 누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까? 루터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벽보에 붙이면서 토론을 촉발했었을 때의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 당시에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어요.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 그 시대의 표적인데 그 표적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들이 단순히 무지에서 표적을 못 알아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즉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표적을 알아볼 수 없는 거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하는 시험의 동기는 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뜻한 단어는 페이다조입니다. 이 페이다조는 마태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페이라조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은 기도를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존재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유한한 수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유한한 표적들이 나름의 의의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요구합니다. 야, 네가 날 사랑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줘. 열심히 싸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도시락을 언제까지 받으면 사랑을 확신할까요? 1년? 2년?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받아야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 지속될까요? 일주일에 5번?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여자친구가 아파서 도시락을 못 해줬어요. 그럼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화나면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드디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찾았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한한 수단을 가지고 무한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만큼 모순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시락은 사랑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수단일 뿐인 거죠. 건축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 영어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보다 높은 고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유학 갔다 온 건축자에게 입증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건축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음성을 잘 분별한 겁니까? 내가 당신의 음성을 잘 분별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들어주시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악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의심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란 건 상대가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안이 특정 대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표적이나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말이 좀 어려웠다. 그렇죠?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의심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요. 도시락을 막 요구하는 게 정당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도시락을 준다면 내가 너의 사랑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불안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의 표적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 표적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은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표적의 동기가 순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자들에게도 장면을 옮겨갑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드러내 보였던 악한 동기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세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동문서답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의미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거대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억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집단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걸 몇 번씩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그들이 떡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몰상식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서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챙기고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듣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질책을 보시면 그들의 그 불신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의 동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이 왜 잘못된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던져줘요. 즉,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이 작아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음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믿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실 때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작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신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족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모두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부족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한 실수, 즉 떡을 챙기지 못한 그 불안과 실패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들은 부문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나 능력, 실수나 실패, 자신들의 가난함, 이것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불안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당하는 그 실패와 실수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그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해석하게 됩니다. 가난이 상처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멀어지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적이 낮아서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날 무시하면 모두 다 내 성적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립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다른 애들은 저보다 돈이 월등하게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빌려 입은 옷이고 제가 입고 있는 그 교복도 다 물려 입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입은 교복은 새 건데 제가 입은 교복은 누가 봐도 헐어 보인단 말입니다. 빛이 바랬어요.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와플이나 쿠키를 한 번 더 사주지 못한 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조금 만만하게 여겨도 괜찮아 라고 생각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누군가 날 무시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도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누군가 날 무시해서 난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긴 거죠. 누가 날 무시하면 내가 성적이 낮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죠. 대학교 때 오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방어죠. 왜 그렇습니까? 난 공부할 사람이고 난 목회할 사람인데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다는 게 너무 싫어. 무슨 이야기예요? 책임지는 게 힘들다는 얘기기도 하고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그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그냥 관계 잠깐 한 거지. 이렇게 상대를 농락한 거죠. 뭐 어장을 친다고 이야기하네. 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거나 성적이 낮아지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그녀가 날 떠나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참 모순적인 게 무엇입니까? 딱 잘라내면 되는데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그녀가 내가 돈이 없어도 성적이 낮아도 혹은 책임감이 좀 덜해 보여도 날 떠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는 겁니다. 야 내가 돈이 없어도 너 떠날 거야? 돈이 없어도 떠나지 않는 게 상황이잖아. 돈이 없는데 조금 힘들어하네? 상황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상이 맞다면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해봐. 진짜 상이 맞다면 날 다 견뎌봐. 라고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갔죠? 자연스럽게 앞서서 예수님의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마태의 의도예요. 왜 바리새인이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그를 부정하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불안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을 마주한 상태에서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방어서 성벽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이 이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난과 성적이 낮은 컴플렉스 안에서 대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 열등감이 저와 하여금 자기 성벽을 쌓게 합니다. 어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과 밥 먹는 것을 싫어할 정도. 사람들과 밥을 어쩔 수 없이 먹으면 계속 시간을 보면서 눈치 주는 걸로 제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성벽이 저를 지켜줬습니까? 안 지켜줬습니까? 지켜줬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게 유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계속 쌓다 보니까 내가 고립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웃 사랑하려고 공부를 시작한 건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이웃이 없어집니다. 나를 둘러싼 성벽에서 나가기가 두려워서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를 막 두드리면서 야 누구 좀 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두드리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소리치는 거야. 제발 나 좀 그만 사랑해라.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더 큰 성벽을 가지고 와봐. 진짜 날 사랑한다면 더 큰 성벽을 날 지켜줘야지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날 사랑한다면 성벽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성벽이 나를 더 고립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주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 안 하셨죠. 왜요? 사단이 요구하는 요청이 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게임의 판을 그냥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입증한 세대는 끝났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잖아요.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이 나중에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더라. 이 얘기 왜 하셨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해주지 않는 거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표적을 행해줘도 그들이 표적을 따라가지 날 따라하지 않게 된다면 그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더 나빠지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질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인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단,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누를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를 파괴하는 거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건데, 얘들아, 너희가 너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것들을 지키고 수단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단다. 그것을 경계하렴. 저들이 나를 악한 동기로 시험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구원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안 된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와도 볼 수가 없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존재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에 있어서 동기가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악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자신의 분할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죠. 주여, 개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나는 불안에 처해서 이 불안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태도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진정한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존재였다면 그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메시아의 아들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너무 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불안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그들로 하여금 애통을 만들어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고 떡 4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지 않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떡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떡을 가져냐 가져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실수와 능력의 측면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떡을 못 가져온 게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능력과 소유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였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연장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악순 안에서 나의 불안을 직면하는 거 어렵잖아요. 용기를 내고 싶어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성도가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은 간단합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반복합니까? 강조이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제자들이 계속 동일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유일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깨달았대요.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능력이나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게 계속 입증이 돼요. 무엇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계속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계속 강해져요. 근데 그것을 그전에는 마태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거의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고백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이 독특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수미 상관으로 이야기해요. 처음에도 이야기하고 끝에 결론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알고 나를 돕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우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 나간다면, 그의 죽음을 보았다면, 그의 부활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혹은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용기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동일한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같은 진로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전해주고 있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자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자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그토록 강조합니까? 당시에 페린토스나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게 아니야. 그냥 환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이걸 진지하게 수호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자들. 이를 적그리스도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나를 내 소유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만 제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심지어 믿음의 본질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심은 괜찮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 내가 가진 의심을 불안을 기초로 해서 부정 편향으로 확립시키지 마십시오. 어느새 검증하려는 나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불안은 얼만큼 직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진짜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날 정말로 존중하는 것일까? 성적이 나와도 내가 성적이 낮아도 살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존재하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사랑이라는 거 다 세로토닌의 반응 아닌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시험합니다. 부정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알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제가 언제 유진이와의 관계에서 정말 확신이나 확증을 얻었을까요? 사실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아무리 부정당하더라도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진이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어요. 섞여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널 책임지는 내가 좋아.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고 지치는 부분이 생기더군요.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널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힘드니까. 힘들어. 지쳤어. 야, 내가 생각보다 연약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니? 철저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서 유진이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걸 듣고 같이 웃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걸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걸 듣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랑이 확인되어집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확인되어지려면 간단해요. 내가 조건이 부실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조건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조건이 없을 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겐 가장 슬픈 순간이며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합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내 약함과 실패를 자랑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동정을 구하는 게 됩니다. 혹은 또 다른 교만이 되기도 하죠. 다만 그렇게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관계가 있다고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떠날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야, 난 네가 그런 놈인지 몰랐는데 오케이 빠이 오늘 뭐라고 하더라 그거? 까먹었다. 그거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손절 요새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이렇게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아닌 거죠. 부분이었던 겁니다. 부분적인 사랑의 영역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불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부정하기 위한 시험만을 행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냥 내가 두렵기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야 애통함이 옵니다. 여러분, 눈물이 절대적인 본질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눈물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보일 존재가 아니구나를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긴 합니다. 눈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과 실패 그리고 절망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이게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잖아.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잖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날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픈해도 괜찮잖아. 오픈하시고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한 번에 똑딱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만큼 절망하고, 절망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절망을 경험할 때 자기 방으로 또 성벽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 반응하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 불안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아요. 좀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결국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확신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경우 주님을 시험하지 않았는지요. 내 불안과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진짜인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었네요. 무너져야 될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 불안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존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없는 생존, 내 불안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은 투정, 이것이 무너져야 됐었던 거군요, 주님. 그런데 주님,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이것마저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보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새내교회 지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 위대한 사랑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